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잘 낼까 하는 거예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낼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또는 통제되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서 사람은 화를 낸답니다. 누구에게 가장 화를 많이 내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재승 교수가 뇌과학자인데 가족이랍니다. 가족한테 제일 화를 많이 내고 특별히 엄마들이 화를 받는 대상이래요. 남편들도 아내한테 화를 많이 내고 아이들도 엄마한테 화를 많이 낸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뇌는 자신을 인지하는 영역과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가깝게 여기는 관계일수록 나와 가장 가깝게 저장이 된대요. 특히 엄마와 아내, 나라고 인지할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니까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통제가 안 되면 불같이 화를 낸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건 그 사람이 싫어서도 갈등이 생기지만 너무 사랑해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엄마인 사라와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에 보면 사라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2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성경에서 여자가 죽은 나이를 유일하게 여기다 적어놨는데 사라가 죽었을 때 이 소식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막 정신없이 달려옵니다. 달려오는데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들어가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와야보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야보 아브라함. 근데 와야보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 정확한 해석은 먼 데서부터 왔다 이거예요. 먼 곳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별거 중이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려고 할 때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라가 그 소식을 듣고서 정신없이 달려갔을 것이고 그리고 아들 이삭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유대인 전승에 보면 그 충격으로 아들을 바친다고 하는 그 번제로 드린다는 것에 대한 경악할 만한 소식으로 달려갔다가 아들이 살아난 걸 보고서 그 기쁨 속에 이 사람이 너무 큰 충격과 너무 큰 기쁨 그것이 동시에 오므로 인해서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야살의 책은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갈등으로 인해서 별거했다가 죽었다. 여러분 사라의 일생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 여자분처럼 기구한 인생도 없어요.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국 땅을 갑니다. 먼 모험의 길을 떠나죠. 낯선 이국 땅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실망과 슬픔 속에 살았어요. 아시다시피 남편한테 2번이나 버림을 받습니다. 누이 동생이라고 속임을 받죠. 또 자기 여종 몸종으로 있던 아이를 들여보냈더니 그 아이가 아기를 낳아서 자기가 또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또 번제로 드리겠다고 자기 남편이 상의 한마디 없이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사라가 그 모든 인생의 마지막 127세 그때 죽어요. 127세에 죽으니까 아브라함은 137세죠. 남편을 따라와서 고향을 떠나온 지 62년,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아브라함보다 38년 먼저 죽게 되어져요. 아내가 죽었어요.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래요. 이 기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부부지간이지만 함께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어느 날인가 이별하는 날이 옵니다. 가족은 함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별하는 날이 와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175세에 죽거든요.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걸 알고 있고 영생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사라를 다시 만날 것도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이별의 아픔은 억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장례식 때 뭐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울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육신의 이 정이라는 것은 눈물이 나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신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이지만 서로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잘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을 이 말씀 보면 떠올라요. 에베소 5장 28절 말씀에 보면 부부지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부부지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정재승 박사의 일을 초기에 말씀드렸어요. 서두에 자신과 동일시하기에 화를 내요. 근데 자신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닌 아내를 나와 같다고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아니지만 자신이라고 느끼는 사람한테 왜 화를 내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나도 나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내가 아니지만 나라고 느끼는 남에게 왜 화를 내는가? 이해가 되죠. 나도 나를 어떻게 못 해보면서 남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화를 낸다면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백종원 씨하고 소유진이 부부라면서요.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오은영 교수한테 부부싸움을 줄이는 법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오은영 박사가 알려줬대요. 말을 이렇게 되풀이 해주면 된다고. 왜 자꾸 싸우냐면 냉장고를 열어보면 콩나물하고 계란이 있는데 이 소유진은 그런 가정일을 잘하는 여자가 아니니까 늘 콩나물하고 계란을 또 사온다는 거예요. 백주부는 자기는 요리하는 사람이니까 왜 콩나물이 있는데 왜 콩나물을 또 사왔느냐고 막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내가 이까지 거 얼마 한다고 확 집어던지면 이제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제 되풀이 해주라는 거예요. 어머 냉장고에 콩나물이 있었네? 이게 되풀이 하는 거예요. 이게 되풀이 하는 거예요. 어머 냉장고에 콩나물이 있었네? 그러면 남자가 할 말이 없어서 껄껄 웃고 만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냐면 남자는 먼저 와서 기다려요. 차 타고 기다리는데 아내들이 이제 분장과 변장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또 나와가지고 막 빵빵 누르고 왜 안 나왔냐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까짓 거 못 기다리냐 이러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어머 시간이 이렇게 된지 몰랐네?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번만 해보세요. 어머 몰랐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될지 몰랐네. 이게 되풀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위기의 시간에 수만 번 크게 3번만 들이셔도 진정되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덕이 있는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덕이 있는 말을. 여러분 시장에서 막 악다구니 쓰면서 싸우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교양도 있고 용기도 있고 매력적이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하죠. 결정적인 순간 분노가 확 치밀어 오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천천히 무게 있게 이야기를 하면 인격적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훈련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만 어느 날인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고 늦게 가는 이별이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오래전에 제가 조셉 델류슈킨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쓴 책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힘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다윗과 그 안에 미갈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미갈이 다윗을 향한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도 미갈을 결혼하려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혼자 들어가가지고 죽이는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 아니면 못 산다,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는데 나중에 별거해요.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나가서 막 춤을 추죠. 그러니까 미갈이
그를 비꼬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얼마나 영화스러우신지 건달들같이 맨살을 보이셨네요. 자기 몸을 보이면서 춤을 췄네요 라면서 비아냥거려요. 그 말을 듣고서 다윗이 열이 확 받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그대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을 다 버리시고 나를 택해서 통치자로 삼으셨소.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뛰는 춤을 추는 거요. 그의 아버지 사울과 세 오빠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잖아요. 그걸 비꼰 거예요. 아픈 데를 후벼 판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이 부부는 죽는 날까지 별거해요. 화가 날 때 혀를 제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평생 아내 사라를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위해서 지금 묘지를 구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장지를 구입합니다. 이 매장은 고대 근동의 장례 방식이에요. 오늘날은 화장을 하죠. 그러니까 저한테 묻는 분들이 계셨어요. 오늘날도 그럼 매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고대 근동의 방식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화장을 합니다. 저도 화장할 거예요. 죽으면 화장하라 그랬어요. 그런 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땅을 구입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한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 외국인이란 뜻이에요. 아직 여기는 자기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땅 한 평이 없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요청해요. 땅을 나에게 파시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워낙 인품 있는 분이니까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 매장 어디든 하면 그 매장지로 내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아닙니다. 내가 사기로 납니다. 사야지 됩니다. 반드시 살 겁니다. 그러니 내게 살 땅을 주시오. 매장지를 내게 파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막벨라라는 뜻은 입구가 두 개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대의 막벨라 굴을 저렇게 잘 증축이 되어져 있어요. 저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묘실이 저 안에 있어요. 저걸 삽니다. 은 400세겔에 샀다 그랬는데 거금을 들여서 사요. 완전 바가지로 다 샀거든요. 그런데 흥정하지 않고 지불을 해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런 여기 23장 이 전체에 헷족속, 그 땅 백성 이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땅을 내가 사겠습니다. 공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첫 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은 대대로 아브라함 후손들의 매장지가 되어져요. 어디를 가든지 죽으면 여기로 돌아와야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 하나님이 주신 땅의 막벨라 굴이었던 거예요. 사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죽어서 뭘 남겼나? 땅 한 평을 남겼어요. 약속의 땅에서 한 조각 땅을 소유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태어나고 요셉이 태어나고 이집트로 내려가요.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죽으면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막벨라 굴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산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시작은 작은 막벨라 굴을 사는 걸로 시작되어졌어요.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주었어요. 우리에게 갖다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듯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그 대가로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의 후손들은 막벨라 굴에 다 공짜로 묻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그 은혜로 인하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편에서 보면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되는 값을 치르는 거죠. 온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지불. 그래서 이걸 우리 편에서 공짜라고 하지 않고 은혜라고 하는 거죠. 또 영적인 의미를 한번 더 보세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죽음의 막벨라 굴로 돌아가야 됐어요. 사람이 죽으면 고향에 묻히기를 원하거든요. 사라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를 가나안 땅에 묻어요. 자신도 여기에 묻히기를 원해요. 자손 대대로 여기를 묻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가 고향이고, 그리고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저 충북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죽으면 뭐 어디 제가 은퇴하고 어디 살지 모르지만 죽으면 저는 아마 익산에다가 묻어달라고 하려고 그래요. 김제에다가 그렇게 묻어달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평생을 여기서 목회를 했더라고요. 30살에 개척을 해서 벌써 뭐 은퇴할 때까지 하면 평생을 익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사명을 감당한 곳이 내 고향이지. 그리고 내 영혼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 나라지. 이걸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이 어딘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그 가족묘의 묻힘으로 인해서 가족인 게 확인되어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사는 곳, 영원히 모여 살아야 될 곳, 막벨라 굴이듯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은 성령으로 난다는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뜻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아노덴이라 그래요. 아노덴, 위로부터 났다, 이런 뜻이에요. 위에서 났다. 위에서 났다는 뜻은 하나님 나라에서 났다는 뜻이고, 그럼 누가 났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님으로부터 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 가족을 이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한 가족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대해서도 세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 그게 거할 집이에요. 세 번째가 교회예요. 교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도다. 교회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감, 이 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건 미래적 종말론이라 그래요.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 거한다, 우리 현재적 종말론이에요.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된다, 현재적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가족으로 여기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다르고 족보도 다르고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 여기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막벨라 굴에 온 가족이 다 묻혔어요. 돌아갈 곳이 있는 곳이에요. 살 곳이 같은 곳이에요.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부부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난 월요일 날 오늘 우리 청이가 왔는데 우리 건청이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했더라고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말을 못하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했는데 1등을 했어요. 1등을.
그래가지고 우승 상금을 100만 원을 탔다고. 저걸 아마 저를 주려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발언도 바르는데, 그랬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닭살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한테 한마디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언제나 남편이 아니라 여보 편에 설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렇지, 남편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편인 줄 믿습니다. 같은 편인 거예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남편이 아니라 같은 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나는 남편이 아니라 같은 편입니다. 그럼요. 영원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내 편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영원한 편인데 여러분도 저의 영원한 편이에요. 우리 서로가 어떤 사람들인가? 영원한 한 편 먹은 거예요. 한 편 먹은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이사야서 41장을 제가 설교했어요.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여러분, 근데 구속자, 내가 너의 구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구속자라는 단어가 대신 짐을 져주는 사람이라는 뜻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뜻은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다. 가장 가까운 인척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짐을 져주시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짐을 져주느냐고? 너의 십자가, 네가 지고 갈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질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성도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라 그러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게 친척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구속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짐 져주는 사람들.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의 짐을 져주라 그러세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썼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 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어떻게 이걸 완성하나요? 서로 짐을 져주라 하는 거예요. 짐 져주는 사람, 가장 가까운 친척,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서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져주는 사람들.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자기 인생을 거울이라고 여기면 자살을 한대요. 내 인생이 내 거울이야 라고 생각하면 자살을 한대요. 거울을 보면 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한다 그래요. 그것보다 외롭고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울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나 혼자 있는 서물에 있는 곳이 아니라 함께 짐 져주기로 작정하고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제가 한두 달 건강이 무너진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이 무너졌더니 장로님들도 그러고 교회 가족들도 그러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설교만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할게요. 한 분은 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도 힘들면 장진영 목사 있잖아요. 장진영 목사한테 설교시키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게 뭔가 가족이 짐 나눠지는 거거든요. 짐 나눠지는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고 온 거예요. 밖에 게시판에 1인 1사역을 적어놨어요. 1인 1사역 왜 하자고 하는 거냐면 짐 나눠지자고 하는 거예요. 2025년도 사역 게시판에 이름 뭐가 됐든 이렇게 이름 써놓으세요. 거기 이름 꼭 써주셔서 짐 나눠지겠습니다. 짐 나눠지겠습니다.
어릴 때 배운 그 고사성어 있어요.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 제가 교화만사성이라고 바꿔서 써봤어요. 교회가 화목하면 만 가지 일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속자예요. 짐 져주는 사람이에요. 한번 옆 사람한테 진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성도님의 짐을 나눠지겠습니다. 한 번만 해보시죠. 시작. 성도님의 짐을 나눠지겠습니다. 나눠지겠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나눠지시게요. 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눈물겹게 합니다. 눈물겹게 해요. 막 점심 먹고 주방에 들어가서 막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쓰는 사람으로, 닦는 사람으로, 토요일 날 와서 여기 하는 사람으로, 또 전도하는 사람들로, 막 일상에 나가가지고 막 생명 같은 시간을 버리고 육체의 고단함 속에서도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로, 온 교회들이 제가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써요. 꼭 일개미들 같다고. 일개미. 막 일개미들처럼 막 정말로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짐을 나눠주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짐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화목할 것이고 만 가지 일에 옳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들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고 가정도 그런 곳이에요. 부부지간에 또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시간이 지나 보세요. 우리 집도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둘째는 벌써 서울 가가지고 어제가 뭐 우리 집에 제 생일이라고 이제 아들 녀석이 왔어요. 와서는 딱 3시간 있다 갔어요. 3시간 있다가 서울에 어떤 지지배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빠 오늘 금요일 날 아빠 오늘 수업이 때문에 그러면서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참 어느 날인가 크면 헤어지는 날이 와요. 부부지간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연세 드신 분들 건강이 무너지고 한 분 한 분 하나님 나라 먼저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되게 애잔해요. 되게 애달퍼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인데 그렇게 떠나가면 애달퍼요. 여러분, 떠나가시기 전에 이 함께 신앙생활할 때 짐을 져줘서 여기서 큰 기쁨과 소망을 얻고, 그래 여기가 내 가족이었구나, 여기가 내 고향이었구나, 이걸 함께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적용점을 하나만 찾아보면요, 적용점을 하나만 찾아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 자손들은 혈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족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친지들 주님의 가족으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고아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없는 영혼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손을 이끌고 교회로 인도해내면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 가족이 되어져요.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을 때에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분들하고 저를 묶어주세요. 목사님, 제 친구입니다. 제 가족입니다. 오시면 제가 복음을 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함께 삶을 누리고 그 공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인도해 내세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2013년 12월 24일 날 우리 교회 음악회 때 우리 박원석 집사님 부부가 오셨죠. 정말 선물 추첨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신기하게 박원석 집사님이 선물에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나면서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어요. 아들, 딸이 다 예수님 믿고 믿음의 가문으로 가정을 전부 이루었어요. 이번 명절에, 지난 명절에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는데 저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렇게 계속 예배를 하는데 그 아버지 박원석 집사님이 인도하고 그 다음에 사위가 인도하고 또 아들이 인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그래요. 저렇게 한순간 그냥 교회 한번 왔는데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니까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가족으로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영원한 가족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사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보자 그러세요. 한 번만 가보자. 12월 24일 날 새생명잔치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또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기회가 없었던 분들을 초대하셔요. 주변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전도하는 이상한 교회도 있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믿는 분들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하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 아는 분들, 가족들, 친구들로 가득 채우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런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아주 서비스를 잘 해주시고 12월 24일 날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러세요. 오면 그 마음을 붙잡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를.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다 들어본 시예요.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예요. 이래 되어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에 제가 써놨어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가족이 되고 싶다. 제가 제 아내를 부를 때 소혜정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소혜정이 어느 날 화를 내면서 성을 떼고 부르라고 선생님이 학생 부르는 것 같아서 기분 안 좋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혜정아 이렇게 불러요. 저는 집에 있을 때 혜정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다정하게 부르셔서 아름다운 가족을 이 교회에서 이루어 가시고 밖에 있는 분들도 부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꽃이 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